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5페이지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부목사 때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선교사님으로 나가셔갖고서 우리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여러 해 전에 한번 오셔서 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나오셔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뜨겁게 여러분 나올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의 강영석 선교사입니다. 3년 전에 뵀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때도 김광철 목사님께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도 또 잠깐 한국에 이제 올해가 제가 안식년입니다. 9년 반 사역하고요. 안식년 시작되어서 바로 왔는데 또 목사님 저희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동안의 사역을 나누고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3주년 됐거든요. 지난 2월 첫 주에가 매년 2월 첫 주가 저희 이제 그날입니다. 그래서 3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3주년에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그 전 1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구는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그 음악으로 썼던 그 찬양은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이제 고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이제 교회가 이제 3년 지났고 3주년을 지났고 그리고 4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들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보시면 태국 성쌍교회 선교 보고 하고 나서 강영석 김수희 선교사 갈로하고 사무프라칸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교회의 위치가 사무프라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보통 방콕은 잘 아시잖아요. 방콕 바로 아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 안양 정도 되는 도시. 그리고 사무프라칸은 이제 굉장히 공업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구보다 이제 공장의 밀도가 더 높은 한 70%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태국에 여행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 메가박나라고 하는 쇼핑몰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가 원래는 완전 촌이었어요. 방콕 주변이고 해도 다 그 중요한 부분 빼고는 다 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 이름이 남대행인데 거기가 재개발되고 있어요. 네. 그 지역이 꽤 넓은데 그 지역에 저희 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되면 땅값 오르고 렌트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간신히 들어가서 여기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고 지금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은혜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이제 사진인데,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 9년 반 전에 태국을 나갔을 때는 흰색 티셔츠, 나시티 입은 저 아이가 큰 아이인데요. 이름이 라유리입니다. 라유리 2돌 반 때 저희가 처음 태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곳에서 2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가유리,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20년에 지유리, 태국에서 딱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태국은 보통 제왕절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하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산모가 으아 하잖아요. 그러면 침이 팍 튀기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왕절개를 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가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딱 정부에서 허락해준 딱 일주일의 기간, 요 기간에 진통이 딱 와서 바로 자연분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집에 갇혀 있었죠. 네, 끝날 때까지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참 잘 자랐어요. 건강하게 아이들이 다 잘 자랐고 지금은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지금 세 자녀와 함께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이제 그 홈스쿨링이지 뭐 난장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태국에 이용윤 선교사님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죠. 전 이용윤 선교사님과 같은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용윤 선교사님은 북부, 저희는 중부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왔고 지금 또 중단된 것도 있고 한데 뭐 현재는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 학당, 뭐 문화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개척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기도 하지만 또 이후에 저희 가정의 비전이 되고 교회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음으로 이제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그냥 예배 전에 저희가 이런 구호를 합니다. 저 태국어로 적혀 있는 저 위에 부분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께 저희가 합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역의 방향이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그 주중에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모여서도 예배 마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한 4장에서 5장 정도를 읽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나서 서로 같이 이제 셀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갖고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성경 암송도 하려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 암송하는 거 정말 힘들어해서 짧은 구절도 잘 못해서 그래 같이 읽는 것만 한 주에 한 장씩 읽는 것만 또 어디냐, 한 주에 한 절씩 읽고 그거 갖고 나누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사진은 사실 2년차 때 사진이에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방문했을 때인데요. 그 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5식구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공간은요, 딱 요거 이 앞에 강대상 절반만한 공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이 저희 5식구밖에 없으니까 너무 횡한 거예요. 네. 사람이 한 번씩 오긴 하는데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얼굴도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인이지 얼굴 시커멓고 덩치 크지, 그러니까 왔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4-5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실망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설교를 하면 설교의 절반은 아이들 혼내는 거예요. 네, 화풀이는 아닌데 혼나는 시간이에요. 혼나는 시간. 네,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좌절감이 와서 제가 이제 그 1주년 되기 한 주 전에 안 되겠다, 나 다음 주까지 사람 안 오면 뭐 계약금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나는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가정이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 들어오기 시작해서 2년차 때 시작하면서 저희는 2년차 때는 15명이 태국인 성도 15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재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한국도 재개발되면 전도하러 그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아파트는 아닌데 그냥 이 마을을 무반이라고 하거든요. 무반에 다 시큐리티가 다 쳐져요. 원래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시큐리티가 딱 있고 칸막이가 다 쳐져요. 이 사람들 다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이 무반들이 모여 있는 큰 바운더리 안에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한 200m 정도 나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무반, 그 큰 무반의 입구 앞에 있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못 들어옵니다. 태국은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생각했을 때 잘 살고 계급이 높으면 그 지역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심지어 바리케이트도 없어요. 네. 저희가 1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백하건대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전도 나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또 성도들 이 사진은 이제 부활절 관련이네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부활절도 준비하고 했던 거죠. 태국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사람들인데 절에 대한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94%가 불교고요, 0.4%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한 5%, 6% 이 정도가 이슬람이고요. 근데 이 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매주 절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1년에 4번 갑니다. 자기 생일 때,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자기 그 불교 관련된 절기 때 딱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딱 4번 갑니다. 자기 생일 때,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옵니다. 저 때가 딱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여자분이 저희 전도 대상자예요. 저희 교회 나오신 성도의 며느리인데 딱 이때만 나옵니다. 네,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해도 딱 이날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고 그 전도지를 준비해서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함께 돌리고, 저희 마을이에요. 마을이 너무 좋지 않나요? 길도 너무 잘 닦아져 있고. 네. 이게 방콕 옆에 있다 보니까 방콕 생활권이에요. 네,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환경이. 그렇지만 복음 전하기는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아이들이 첫 해에 사실은 성도가 없었지만 저 두 아이가 저희 바로 옆집 스시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저 애들 저희 교회 와서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놀이를 했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너무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1년간 한 40분, 50분간을 오징어 게임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이 요만해요.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애들이 까르르 웃고 1년간 그렇게 관계 맺게 하고 그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시작했고, 그래서 막 했는데 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폐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결국 떠났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저 밑에 이제 그 여자아이, 검은색 옷 이렇게 입은 저 아이가 차차라는 친구인데, 저 아이가 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또 저희 사역이,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옆에 창이 4명이 있잖아요. 거기 저희는 주중에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온라인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4명이 시작했고 지금은 1명이 남았습니다. 차차하고 지금 올해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라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지금 양육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자녀고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급히 한국을 큰딸하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가 중증이 돼가지고요. 태국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낫는데 그 다음 날 안 먹으면 다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저희 찬양 인도자로 세워졌던 자매입니다. 첫 번째 성도고요. 그런데 저 자매가 좀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을 좀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돼서 저희 교회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차차 한 명 낳고 싹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지난 8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든 순간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단기팀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단기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거는 차차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친구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 말씀이 그래요 하고 말씀을 들고 와서 물어보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면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아이가 결국 지금 세례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이 옆에 아까 그 옆에 있던 분은 저희 전도 대상자고요. 이것은 저희 한국어 학당 하는 사진입니다. 참 뭐 처음에는 1명, 2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6명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어요. 저 흰 옷 입은 남자아이 저 친구가 저희 건물주의 조카입니다. 저 아이가 저희 교회로 전도가 됐어요.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저 아이가 저하고도 또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문자 보내고, 남자아이가 지금 22살짜리 남자아이가. 예. 그리고 제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어요? 밥 먹었어요? 뭐 이런 항상 물어보는 친구인데, 저 아이가 이제 사람 관계가 참 넓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자기 사촌 동생도 데려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 그 아이들 다 지금 저희의 전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먹으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사진은 이제 파타야에 가서 같이 이제 시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이제 그 차차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옆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시에 저희가 차차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차차 하나가 남았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 묻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나라고 하는 저 검은색 티셔츠 입은 친구가 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성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떠났는데 한 몇 개월을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38에 태국에 갔는데 태국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그냥 생활 영어 정도, 의사소통 정도는 하겠지만 또 우리가 삶은 알려면 좀 뉘앙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통하는데 그 느낌이 안 가요. 그때 미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면 미나가 캐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마디 옆에 탁 해주면 이 나눔이 순간적으로 싹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도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도 깊어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다가 잠깐 방문했습니다. 옆에는 주일날 저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셀 나눔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사람이 좀 많죠? 아까 얘기했던 건 1년에 4번 네, 왔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제가 아까 신학교 사역을 얘기했는데 참 선교사로 살아갈 때 조금만 한번 경험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쓰임이 됩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 기타를 이제 그 청년 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그 찬양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악기 중심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나누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예요. 되게 조그맣죠. 2층짜리 조그만 건물입니다. 이렇게 조그매 보이지만 저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달 렌트비가 9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여기서 버텨야 되고 나 의무로 서 있습니다. 근데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루트로 통해서 모르는 분들 통해서도 후원금이 들어와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단기팀인데요. 시드니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3주년 때도 사람이 이제 쭉 빠져나가고 나니까 힘이 없었어요. 근데 저 교회에서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3주년 예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3주년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기팀 오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선교사한테 선교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고 가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차 얘기만 할게요. 저 차차와 지금 마지막 저희가 주중에 주일에 성경 읽기를 했는데 마지막 주,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오기 전주에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신약만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25년에는 좀 이렇게 말씀과 훈련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안식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피부가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신청하고 봤습니다. 근데 전 다시 돌아가요. 태국에서 아마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회복의 시간들도 필요해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홈스쿨링 중에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18살 되면 이 아이들은 다 떠나야 돼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동반 비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큰아이 나가려면. 이제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잠깐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요즘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느낀 것도 참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고 이곳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어쩌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갔던 저의 삶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비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면서 4년,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에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이 불법적인 일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비자가 너무 없어서 마침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큰아이는 한국으로 보내서 1년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1년을 태국에서 버티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 느낌이 어땠냐면 매일같이 우는데, 비자 해결해달라고 우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사람을
틀에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사람을 이렇게 틀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아시죠? 그리고 문을 탁 닫으면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있는 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앞에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위로 고개를 들면 요만한 창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물에서 하늘을 쳐다보듯이 보는데 제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공황이 안 오고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시간을 달아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난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중간 또 사정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국경에서 저만 뭐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5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교 비자, 선교사 비자를 딱 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딱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딱 들어왔는데 일주일 후에 코로나 문이 탁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갔던 선교사님들 못 들어오고 2년간 못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비자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어요. 네. 때때로 우리 이 삶이 어쩌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읽었던 역대기상 5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르우벤과 요셉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첩과 동침했는데 그 비라와 동침을 한 거죠. 그 일로 그는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버지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서 팔렸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런데 잘 거기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을 누군가 신원해주길 바랬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의 삶을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주목해서 보신 거죠. 우리는 잘 알듯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두 자녀가 두 자녀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현재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를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쫓아갈 수만은 없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에서는 저희가,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택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동백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